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공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큰 쇠사슬로 묶고 그 마귀를 무적행 속에 가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오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귀가 무적행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제한받고 있는 시대,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여전히 살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으르렁댑니다.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와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 현저하게 제한되어져 있는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요. 그 심령들을 주님께로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 왕국임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천년 왕국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제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측면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음을 보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 없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과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봤어요. 자, 오늘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감옥에서 풀려난 사탄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천년 동안 살게 되다가 천년 왕국 시대가 이렇게 펼쳐져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게 되다가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7절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게 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 차면은 마귀가 무적행에서 잠시 동안 놓이게 되는데, 마귀가 놓이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표현은 전쟁이지만 싸움은 일방적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끌어가고 감옥에 가다 놓고 그리고 매맞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산을 탕진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여기 곡과 마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생하게 남아있는 교회의 핍박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과 마곡으로 예표되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시리아에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제일 집요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살육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성전에 돼지의 피를 쏟아놓고 온갖 나쁜 짓을 자행했던 사람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예표해서 지금 마귀의 노임과 마지막 환란의 때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이런 지명을 사용해서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을,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닥쳐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연히 원수들이 끝없는 방해와 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너무나도 위축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라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힘을 쓰면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의 일방적인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둘러서서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며 또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총칼이 난무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는가 싶었는데 이 싸움이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어떻게 한순간에 끝나버립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태워버리는. 그러면서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늘을 여시고 개입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성도들이 원수를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무기를 준비해서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쟁을 끝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이와 같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대환란의 때 성도들에게 큰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핍박과 고난이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요? 주님의 때 한순간에 주님께서 괴멸시켜버림으로 그 전쟁은 끝이 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원수였던 이 마귀가, 사단이 심판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심판에 넘겨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자, 그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크고 흰 보좌입니다. 보좌가 크다라는 것은 그 심판과 형벌의 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희다라는 것은 그 심판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그 보좌가 거룩하고 순결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심판에는 아무런 흠잡거나 반박하지 못할 그런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12절 13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불이 나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질병에 걸려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은 죽었는데 모든 생명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보관되어 있던 그 음부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면제되거나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위와 신분의 고하, 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장소나 상황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다 내어줘서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심판 받을 때 뭘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래요. 책들이. 자,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가면 뭐 이런 성경책 같은 무슨 진짜 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세세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 밖으로 내뱉은 모든 것, 행한 것,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서 그 남겨진 기록의 근거에서 우리가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불신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에 관한 책이라면 하나는 어떤 책이 또 놓여 있어요? 다른 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른 책은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판단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가 아닌 자들은 펴져 있는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자기가 내뱉은 말에 따라서,
그 마음 속에 품었던 그 마음과 그 마음 속에 마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이들이 심판받게 되는데 그 행위록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자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주님의 그 피값으로 대신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닌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씻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삶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생에 있는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셨습니까? 이 귀중한 은혜의 때에 마귀는 묶여 있습니다.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아무런 방해가 받지 않고 핍박도 없고 작은 어떠한 대가 지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혹여나 만홀히 여기고 있고 이 구원이 너무나도 평이하게 여겨져서 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건 너무나도 큰일인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진리에 견고하게 들여서 내가 받은 이 정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내 모든 죄와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가리워지고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는지, 잊은 바 되었는지,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검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를 배설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사람들이 그 행위를 따라서 언도를 받게 될 때,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미어지고 그때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도 막 두려움 속에서 내가 행한 행위와 말과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그때,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장을 꽝 찍어주셨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이 너는 용서되어졌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그러면서 너는 패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패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덧입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요즘 내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살려면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을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의 보혈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